오늘은요 레위기 17장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 진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피에 관한 진리입니다. 피.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구약을 짜면 동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피에 대한 책입니다. 피를 증언하는 책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피로 시작해서 또 피로 끝나는 책입니다. 창세기 보시면요, 인간의 죄가 처음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이시고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이브의 그 죄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의 양옆 기둥과 위에 발라야 했습니다. 또 레위기에 보시면 희생 제사와 속죄가 이루어질 때마다 제단 위에는 피가 흘러야 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보시면 12장 1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와, 환란 성대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는요 한 가지 공통된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 속죄를 받는 것, 승리하는 것 다 언제나 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피, 어린 양의 피,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요 피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피가 나오면 눈을 돌리죠. 저 개인적으로도 피를 뽑을 때 잘 안 봐요. 안 봅니다. 안 봐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영화나 일상에서도요 피를 보면 본능적으로 피하려 한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이런 문화적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설교에서 피라는 단어가 너무 와일드하다, 거칠다, 너무 원시적이다, 너무 불편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출간되는 성경들마다 또 찬송가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표현을 바꾸거나 심지어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대신에 이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변개시키는 책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피와 죽음은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그렇죠?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은 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피를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백 번에 걸쳐서요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피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생명은 피에 있어요.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죽음에 대한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원리이고 동시에 죄를 해결하는 구속의 원리예요. 피. 주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때 피와 함께 주셨고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반드시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또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피를 우리는 숨길 필요도 없죠. 이 피를요 약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가 우리의 구원이고요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7장의 말씀은요 이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어떤 경우에도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피는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요 이 피를 인간이 먹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서 혼을 위해 속죄하도록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요 주께서 피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왜 속죄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지,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구약의 희생제사의 원형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제단이 흘렸던 그 피는요 결국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죠? 짐승의 피는요 죄를 제거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장 이 말씀을 통해서요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17 말씀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요 피를 먹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십니다.
한번 10절. 이스라엘 집에서 나온 자나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무슨 피라도 먹으면 내가 참으로 피를 먹는 그 부분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부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피를 먹는 것을 얼마나 엄격하게 금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피를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그 피를 먹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시겠다, 대적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우선 이 명령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집에서 나온 자나, 그 다음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종류의 사람이 포함되네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들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인,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요,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누구든지 피를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특정 민족의 문화나 관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무슨 피라도 먹으면, 그 다음 봐보세요. 내가 참으로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겠다. 야, 지금 피를 먹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강하게 대적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레위기 20장에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부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식 중에서 몰래에게 주어 내 청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겠다. 지금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0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대적하여 내 얼굴을 부정하고 그와 또 그를 따라 은행에 길로 가며 몰렉과 행음하는 모든 자들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지금 보면 내 얼굴을 고정한다는 말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단순한 어떤 규칙 하나를 어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직접 충돌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피를 먹는 행위를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까지 말씀하시네요. 이렇게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겠다. 보세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그러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모든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무슨 일이 하면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주님께서 이 cut off, 끊어진다,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그 죄를요, 아주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죠. 이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피를 먹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피는요,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생명과 직접 연결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먹는다, 이 행위를요,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충돌하는 죄로 선언하십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내 피의 때문이다.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가 위에 뿌리고 너희 영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나니 이 녀석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대요. 그러면 육체가 건강하려면 이 피가 깨끗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피가 깨끗하지 않으면 육체의 생명이 문제가 생겨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왜 피를 먹는 것을 금하셨는지 이유로 설명하십니다. 주께서는 단순히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이유까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이 이는 피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명, 중요한 이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라이프잖아요. 라이프예요. 근데 이 생명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네페시. 이 단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네페시는요, 생명, 또 혼,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상황에 따라서 라이프, 생명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혼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피는요, 단순한 체액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담겨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폼, 몸에 대한 거죠, 그죠? 그리고 살아있는 혼이 됐네요. 혼이 있고요. 생명의 숨, 루아흐, 그죠? 숨, 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몸, 혼, 영이 다 있네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은 단순히 몸이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숨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생명이 피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아에게 9장 4절.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인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고기는 먹어도 돼요. 근데 이 고기를 그것의 생명인 피와 함께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신명기 12장 23절도 보세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중요하니까. 신명기 12장 23절. 오직 확실하게 너는 그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니 너는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라. 와, 너는 그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한 번만 말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진리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무려 318번 나온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한 번만 기록돼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318번이 기록돼 있어요. 정말 중요한 주제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는 재림으로 인한 왕국입니다. 킹덤. 그게 주제잖아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셔도 되는데 계속 반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창세기도 말씀하시고 율법에도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네요. 반복하십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Blood is life.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피를 특별하게 구분하셨습니다. 피는요, 사람의 마음대로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단지 구약 율법의 율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피를요, 이제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는요, 더 큰 진리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사함과 구속의 진리죠. 읽어볼까요?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와,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주님께서 이 피를요, 생명과 연결시키셨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제단이 드려졌습니다. 근데 그 짐승의 피는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8, 19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허탄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을 준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피의 책이에요. 그죠? 보배로운 피, precious blood, 아주 귀중한 피라는 거죠. 보배로운 피.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이 검은색 그 위아래를 보는 성경 있잖아요. 관주 성경. 그렇죠? 검은색 표지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렇죠? 저희 집에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구원 받고 나서 그 성경을 많이 봐서 좋았거든요. 관주 성경. 그래서 저는 한자로 된 걸 읽었거든요. 한자 성경. 관주 한자 성경. 볼 때마다 이게 피, 검은색 같은 이 마음에 피가 발라진 우리, 피가 발라지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피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 생명 대신 피를 통한 속죄의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피를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피는 사람의 식탁에 올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나머지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피가 어디에 사용하도록 정하셨는지, 어떤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피는요, 속죄를 이루는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읽어볼까요?
와, 주님께서는 여기서 피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피는요, 단순한 생물학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피는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속죄하게 하였나니. 속죄가 바로 목적입니다. 속죄. 이 속죄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속죄. 이게 영어로는 atonement예요. 그러니까 at one month.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속죄가 이루어지면 at one atonement라는 단어거든요. 요건 이제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해요. 카파르. 덮는 것, 가린다는 뜻입니다. 덮다, 가리다, 커버링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라는 것은요,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죄를 덮어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이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으며. 와, 자기 죄가 가려진 자, 커버된 자, 그죠?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입니까? 그렇죠. 복이 있는 자죠.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덮어졌으니까 속죄로 인해서요. 여기 이 가려졌다, 이 말이 바로 구약에 있는 어토먼트 속죄 개념입니다.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죄의 본성 있어요. 그 죄가요, 십자가의 피로 덮어졌어요. 그죠? 주님 보시기에 가려진 것이고요, 덮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요, 특별한 용도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오늘 속죄하게 하였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어디에 뿌린다고요? 제단 위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를 사용하는 장소가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식탁에 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피를 제단 위에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피는 먹는 게 아니에요. 제단에 드려지는 겁니다. 피는요, 사람이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에 보시면 모든 희생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피입니다. 피. 레위기 4장에서 죄업물을 드릴 때 제사장은요,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레위기 16장 속죄일 날도 마찬가지. 대제사장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물자리 위에 뿌립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를요, 속죄의 수단으로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후반부는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은 피이기 때문이다. 결론 내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희생 제사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대신 죽는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명의 증거가 바로 피였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던 즉 사면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제단에 드려졌습니다. 근데 그 피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볼까요? 10장이요?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에 드렸던 황소와 염소의 피는요, 죄들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요, 죄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단지 죄를 덮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요, 완전히 다른 피였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 피였거든요.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제거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볼까요?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와,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요, 죄의 용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바로 의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의의 근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의 속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마귀, 우리를 비방하고 헐뜯는 대적들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이죠. 에베소 1장 7절로 볼까요? 1장 7절. 살아있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거룩 거처에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구속이란 게 뭐예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완전한 제거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신 거예요. 구속의 대가, 구속의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 이 말씀은 킹 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분의 피를 통해서란 말이 킹 제임스 성경에만 들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은 다 이 말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에 대한 구절들이 뭔가 삭제되거나 약화되었다는 거죠.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의 피가 없는 구속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용서는 있습니다. 용서는 있었지만 구속이 없었습니다. 왜? 짐승의 피는 죄를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속이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완전한 제거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기 17장 11절 말씀은요, 갈보리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피를요, 혼을 속죄하기 위해 제단 위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는 식용이 아니라 속죄용이라는 사실. 속죄용. 그리고 그 속죄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12절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요, 피를 먹지 말라. 이 명령을 반복하시는데요. 12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서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아니, 계속 반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반복하십니다. 이미 10절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11절 또 말씀하시고 뒤에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같은 명령을 강조하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반복하실 때에는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요,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한 번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한 50장 적을 것 같아요. 50장. 성막에 대한 말씀은 한 장만 적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창조는 창세기 1장, 2장이 끝이에요. 성막은 출애굽기 25장부터 거의 15장, 레위기 거의 대부분,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왜 9장인가 이름만 나와. 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말라 이름만 나와. 제가 하나님이면 저 그런 거는 그냥 읽었다 치고 할 것 같고, 창조, 구속 이런 거 내가 원하는 일만 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랑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마라. 피는 속죄용이다. 이걸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속죄의 원리와 깊이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서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히 아무도,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혼도, 여기 있는 혼도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생명, 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라는 단어 대신에 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이유는 바로 앞에서 설명되죠. 그죠?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죠? 육체 생명이 피이기 때문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피는요, 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피는 단순히 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혼을 위한 속죄의 도구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속죄의 도구니까.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는 어떤 체류한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닙니다. 타국인도 동일한 규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거룩한 질서구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주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는 길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오직 피를 통한 속죄입니다. 속죄죠. 주님께서는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엄격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피 때문이라는 사실. 하나 읽고 넘어갈까요? 요한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말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와,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의 피는요, 죄를 제거하는 피이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이건 구원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우리가 만약 빛 가운데서 걸으면 서로 교제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건 뭐예요?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구원받을 때나 아니면 구원받은 후에 거룩함에서 다 필요하다는 사실. 다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볼게요, 이제. 그 다음 말씀에서 뭐냐면, 주님께서 사냥한 짐승의 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땅에 쏟아야 하는지를 또 설명해 주십니다. 13절 볼까요? 13절. 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냥을 통해 짐승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네요. 여기 이제 날짐승, 들짐승 이런 새를 잡아먹는 것은 허락되었습니다.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피를 그냥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피를 쏟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피를 쏟고 그것을 흙으로 덮을지니라. 여기에는요, 우선 먼저 생명에 대한 경외심, 존중을 의미합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피는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피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았을 때 그 피를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피를 쏟아내고 흙으로 덮으라. 그것은요, 그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주께서는요,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먹을 수는 있지만 그 생명을 아무렇게나 취급해서는 안 된다.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으라. 그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볼까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6절.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누구예요? 살인자죠. 살인자예요, 살인자. 사람 피를 흘리는 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보세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것은 사람이요, 살인자를 처형해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는요, 사형제도의 원리를 분명히 세우셨어요. 누군가 사람 죽이잖아요? 그럼 사람에 의해서 자기 피를 흘린다. 사형제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형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볼까요? 우리가 공부하셨던 건데 예전에 21장 12절.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보세요.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 야, 상해치사네요. 쳐서 죽게 했으니까 상해치사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성경은 죽게 되리라가 아니에요. 죽을 것이다.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공의로운 제도가 바로 사형제도입니다. 사형제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심플합니다. 생명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요, 그냥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죄는 주님 보시기에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거죠.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죽게 한다, 피 흘리는 피, 이 사람 죽게 한 피, 이 피가요, 땅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더럽게 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더러워졌을까? 그 땅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를 흘린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돼요. 보세요. 민수기 35장 볼까요?
이렇게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 그것은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와, 땅을 더럽히는 게 뭐냐면 살인입니다. 살인도 땅을 더럽힙니다. 음행도 땅을 더럽힙니다. 우상 숭배도 땅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땅이 더럽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땅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뭡니까? 그 피를 흘리게 한 그 살인자죠. 그 살인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끗하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엄격한 사형 집행은요, 공의를 세우고 범죄를 억제하고 피로 더럽혀진 땅을 깨끗하게 씻는 하나님께서 질서 안에 세운 제도입니다. 성경은요,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을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니까.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거부하고 부인하면, 진화론, 인본주의 이게 횡행하면 죄를 못 느끼는 거죠. 별로. 똑같은 짐승인데 뭐 진화된 존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피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 생명을 파괴하는 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피를 쏟아내고 흙으로 덮으라, 그 의미예요. 두 번째로요, 의미가 뭐냐면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피는 사람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는 하나님께서 속죄를 위해서 구별하신 겁니다. 피는 사람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신명기 12장 14절. 말고 그것을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피를 땅에 쏟으라는 것은요, 피를 사람이 취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자는 의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코쇼마크라는 게 있잖아요. 피를 완전히 뺀 고기를 유통시키지 않습니까? 코쇼마크의 의미예요. 이게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요. 그죠? 또 신명기 12장 또 보세요. 16절. 그 피를 먹지 말고 그것을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피를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야, 옛날 우리 아버님 세대 때는 피를 많이 먹지 않았어요? 뭐 사슴피다, 녹용이다 막 드셨잖아요. 그죠? 야, 저는 한 번도 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을 몰라더라면 저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성경을 제가 20살 때 성경을 알고 구원받고 나니까 피는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신명기 12장, 히브리서 12장을 갈게요. 12장. 이 피는요, 피가 쏟아지는 건 모습은요, 갈보리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피도 이 땅에 흘려졌죠. 그죠? 24절. 와, 야, 피가 말한대요. 그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다다랐다. 야, 피가 말합니다. 피가 증언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주님께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못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피의 부르심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나무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나무가 신음하는 소리 들으십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피조물, 창조물들이 신음 가운데 고통과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는 못 들어요. 주파수가 한정됐기 때문에. 근데 창조주께서는 그 죄로 인해 신음하는 걸 다 듣고 계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한 죄를 위해서 뿌려진 피입니다. 속죄를 이룬 피가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17장 13절 이 말씀은요, 단순한 사냥 규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피가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피는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이므로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이 말씀 보시면요, 여기에도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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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라이프 반복되죠? 성경은요, 같은 진리를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아니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십니다. 이 진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는 피를 먹는 것을 강하게 금하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피는 생명을 나타내고 속죄를 위해서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럼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서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는 분은 너희 나라 사람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다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뒤에 정결하게 될 것이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하나의 상황을 말씀하시네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짐승을 잡은 경우가 아니라 저절로 죽은 것이에요. 아니면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는 혼.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잡아서 피를 제대로 흘려보낸 고기가 아니라 피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고기예요. 그래서 이런 고기를 먹는 것은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걸 규정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피를 의도적으로 먹는 경우에는 cut off,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정에서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곧바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정결의 절차를 밟도록 하셨네요. 뭐부터 하는 거죠? 우선 자기 옷을 빨아야 됩니다. 옷을 빠는 것은요, 부정이 몸에 닿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물로 목욕해야 됩니다. 구약 율법에서는요, 물로 씻는 것이 정결을 회복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레기 11장에서 공부하셨죠? 15장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녁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주 등장하지 말씀은요, 하루가 지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위생규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거룩과 부정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정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교육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모든 정결 규례는 결국 더 큰 진리를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더 완전한 정결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구약에서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그래야 됐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이 규례, 정결 규례는요, 결국 한 가지 진리를 가리킵니다. 죄로 더러워진 인간은 반드시 정결함이 필요하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정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제 보세요. 16절 갈게요. 16절. 와, 여러분 보세요.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부정한 고기를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빨고 목욕하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정결하게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 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는 방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옷을 빨지 않고 목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He shall bear his iniquity. 불법을 담당하리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아주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죄의 책임을 직접 짊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34절 보시면요,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에스겔 18장 10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분명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정결하게 되는 길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면 죄의 책임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사실. 이건 구약에서만 나타나는 진리가 아니죠. 신약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어, 사랑의 대상, 이처럼 사랑의 깊이, 또 사랑을 하면 가장 좋은 걸 주네요. 그죠? 주시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8절 가보세요. 18절 가겠습니다.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미요?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증언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길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하면 그 죄는 그대로 남게 되죠. 죄에 대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인을 그냥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정결하게 되는 길을 미리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길을 거부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 죄를 스스로 담당해야 되는 거죠. 무서운 거죠. 완전 여기서 분명한 복음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는 속죄를 위해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정결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렇죠? 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정결의 길을 우리가 억셉트 할 것인지 리젝트 할 거부할 것인지, 그 정결의 길을 받아들이면 생명, 거부하면 사망, 죽이는 거죠. 복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뭐예요? 생명은 피에 있다. 피에 있다. 피를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다. 피는 속죄를 위해 주어졌다. 여러분 반복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성경 전체의 구속 교리의 기초입니다. 기초예요. 또 이 말씀은 단순한 음식 규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보여줍니다. 이 속죄는 피로 이루어지는 사실.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 그 피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스스로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특별 기도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